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로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험난한 세파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비밀한 은신처 되어주시고 환난을 피할 처소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에 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 어류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시고 주의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온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잘못 행한 일들, 후회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연일 수천 명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2년여 동안 수고하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사 이를 잘 감당케 하옵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공적 예배가 새해에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정치, 외교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새로이 쉐임을 얻어 도약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지친 몸과 영혼이 쉐임을 얻어 치유되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쉐임을 얻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 빛을 발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복에 복을 다하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선교지 외에도 함께 하시사 올 한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무리를 잘 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각 기관들 위에도 함께 하시사 새해에는 더욱더 전도의 열풍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교회 이보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여기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길산 그리고 교회 정관 수정안을 위한 연말 공동의회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 교인이시면 누구나 다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제20기, 21기 세계비전 제자대학 졸업 예배가 있겠습니다. 1시 10분에 연말당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1층 새벽기도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를 봉사위원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벌써 2022년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가 왔습니다. 새해 첫 주일 날 여러 가지 맡아 수고하실 분들 꼭 기억하시고 맡은 자리 원래처럼 변함없이 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은퇴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실 이병구 장로님, 조순자 그리고 김성자 권사님 세 분이십니다. 많이 나오셔서 또 격려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이제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겠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윤추만 장로님 그리고 한 해를 돌아오며 또 각가지 감사하여 또 새로운 기도의 결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전 가족이 다 참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광 중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2021년도 새벽기도
시상을 하는데 작년들은 1, 2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준비된 선물을 가져가시면 되고 자녀들은 2부 예배 때 별도로 그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도부터는 이제 원래회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고 지나갔는데 신년도부터는 약식으로 간단하게 모이더라도 이제 신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임원진들이 각 기관에 구성되었으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있으시거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우리 방역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뭐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의논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인도에는 원래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기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첫 이제 새해 특별 새벽 기도는 정의돈 장로님 특성은 남성 5에서 8세일 가족이 아니고 우리 교역자 가족의 특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첫 줄 새벽 예배 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 순서 서로이 짜서 다음 주일날 주보에 예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식단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 그동안 교회를 잘 섬겨 오시던 우리 이영애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에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가족 되시는 우리 장남 차남 되시는 우리 박명철 집사님, 박명국 집사님, 행정원이 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주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상내에 감사해서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나가실 때 또 귀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우리 이권사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마지막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참 선교를 위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참 교회를 잘 섬겨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가시는 시점에서 또 저와 또 마지막 통화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과 함께 교회를 마지막으로 섬기고 싶은 간절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큰 돈을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마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오늘도 이해가는 마지막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소도 예식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들 복 주시고 저들의 소도의 잔이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며 올해에도 주시는 복 신년에도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이 한 해 동안도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 신년에도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생업에 더 큰 복 주시고 이 예물을 세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이 있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먼저 보낸 슬픔에 찬 귀한 유족들, 우리 이영애 권사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상례에 감사하여 귀한 식물을 공개하며, 특별히 권사님의 유언을 따라 참으로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의 전에 봉헌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인의 신앙의 유독을 따라 앞으로 자자손손 신앙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계신 신앙의 아름다운 유독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고 전수되어져서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른 찬양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섬겨갈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아침 일찍 나와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수고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훌륭한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주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무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함께 45절에서 47절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정원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능한 이 정원사가 또 열심히 있는 이 정원사가 자신의 그 정원을 이 계획에 따라 가꾸고 또 장식 등을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원을 가꾸어 가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만약 그 정원사가 게으르고 열심히 없는 사람 같으면 아마 과연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원을 방치하는 그 순간에 각종 세력이 각종 오염들이 날아 들어와서 아마 볼품없는 그런 정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험난한 이 참 거센 비바람, 인생의 무서운 파도를 경험해도 우리 인생을 잘 일구고 가꾸고 이렇게 세워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모진 풍파,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능히 잘 헤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아름답게만 만들어 가지는가? 사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돌아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실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 좀 없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내가 좀 피해갔으면 싶은데도 왠지 모르게 내가 피해가고 싶은 그 어려움,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치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내가 이 같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 내 힘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과연 정원사가 정원 꾸미를 포기해보면 그 정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기어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파고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파고를 이겨내고 의젓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대 중공업을 현대그룹을 설립하신 고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그 당시에 참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을 겪었던 분이에요. 부둣가에 품꾼으로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던 분이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거대 현대그룹을 세울 수 있었는가? 이 초창기 때부터 이 정주영 이 회장이요. 그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할 때마다 반복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나이에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정의정 회장의 삶의 좌우명이 그거였답니다. 직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외쳤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수십 년 동안 그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기네 인생 좌우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겨내자, 버티고 이겨내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 같은 확고부동한 자신의 삶의 철칙을 직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울산 가보세요. 울산 그 미포 앞바다, 옛날에 미포 앞바다는요 그냥 모래벌이였어요. 소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런 완전히 모래 사막 같은 그런 해변가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미포 해변이 지금 세계 굴지에 대우중공업, 대우조선소가 생겨났어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소 중국을 제치고 몇 년 전에는 2등 했는데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우, 삼성, 현대 이 세 조선소 가운데서도 당연히 현대 조선이 최고예요, 최고. 바로 이 같은 금자탑은 한마디로 그분의 그 같은 삶의 좌우명 고백이 아니었겠나.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고 하는 이런 참 낙관적인 긍정적인 이 삶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순간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블레셋의 이 거인 장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참 숨이 막힐 것 같은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네. 사람들을 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양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 두근두근 막 조마조마. 만약 내가 양성 받는다면 내가 가져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밤참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결과를 보니까 음성이래. 휴. 참 우리 교회도요 이런 고비가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막 성도들이 결과가 어떤가 곤두서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마치 골리앗 같은 괴물 앞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실 우리가 지금 버텨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보십시오. 40일 동안이나 쓰나미 같은 거대한 두려움, 혼란 속에 있었던 모습처럼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싸움할 전의까지 상실해버린 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앞에서 무뭇하다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하나둘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는 이런 생각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와서요. 보고 싶다고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다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시간 하는 가운데에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의 교회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교회가요 현재 50% 반감이 되어버렸다. 출석률이. 전국의 서울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자신교회는 조금 남은 편인데도 50%가 평균적으로 50%가 지금 교회 출석률이 반감되어 버린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참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다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몇 해를 더 간다고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2022년도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참 기도하는 가운데 막 걱정, 근심이 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야, 니 왜 걱정하느냐, 니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인가? 두려워한다고 두려움에 이 그림자가 사라질 것인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구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골리앗 앞에 위기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해봐도 그야말로 어떤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골리앗, 보통 적수가 아니에요. 6규빗 한 뼘, 286cm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 그야말로 온갖 비늘 철로 만든 갑옷을 둘러있는데 그 비늘 철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58kg. 58kg의 그 무육중한 이 갑옷을 탁 입고 철 600세겔로 만든 그 무거운 칼, 창, 단창, 그야말로 천하 무적, 난공불락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금 살기등등한 괴세로 표효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같은 상황. 근데 여러분, 이때 한 사람, 골리앗을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보면 여러분 45절에 보세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할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같은 담력이 나왔을까? 뭐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였을까요? 아니면은 젊은 혈기, 젊은 어떤 기백,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요, 인간적인 용기도 아니고요, 어떤 불굴의 의지나 뭐 젊음의 기백,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그의 그 같은 믿음의 이 담력의 핵심을 고백하는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쟁과도 방불한 이 같은 삶의 속에서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내가 당면의 문제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은 벌써 해결되었습니다. 벌써.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저 강력한 제국들, 나라들, 최고도의 의학 기술을 품고 있는 그 나라,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오늘의 이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6절에 보세요. 다윗이 확고부동하고 분명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끝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만 보인 게 아니에요. 골리앗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입고 있는 두툼한 어떤 철병거도 떨어질 수 없는 비늘 갑옷,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배틀채 같은 큰 긴창, 단창 칼,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골리앗의 외형적인 그 모습이 아니고 골리앗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골리앗의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뭐 두려워 떨고 도망칠 기회만 엿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영적 인식을 확신하면서 지금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 믿음이에요. 우리에서 여러분 11장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마치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답이 없어. 대안이 없어. 그런데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이게 대안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 당장 손으로 만진 바도 없어요. 그러나 마치 있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 만지는 것처럼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비록 골리앗 같은 위기 앞에서도 그 골리앗 뒤편에 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안목이 없잖아요. 신앙 세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다가 마치 미친 듯이 요신부동하고 미친 듯이 표리부동하고요. 지금 삶의 방향 잃어버리고 좌초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에는 자기 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그런 분들, 그런 이웃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복음 전함의 대상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안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참 골리앗 같은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 뒤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성취감도 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현실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에 집착해 보세요. 그러면 잠도 안 와요. 병든다니까요.
예? 현실에 집착하면 안 돼. 만약 우리가 현실에 집착해 보세요. 우리 믿음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음에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은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 이러면 우리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치 골리앗을 만난 것 같은 상황 앞에 참 우리는 한때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낙심도 했어요. 예? 그런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오늘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다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시고 지난 1년 동안 성김의 자리에 빈틈없이 참 섬겨가시고 제가 참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리는데 너무 고맙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의 재단을 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 인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 아니겠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지켜갈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위기 상황 앞에서 만약 현실적인 문제만 우리가 급급해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고 아버지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의 저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 물결만 바라보았다면 모세도 아마 그 홍해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홍해의 그 푸른 물결 앞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가도 황량한 사막, 황량한 황무지 땅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우려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마 약속했지만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가도 그 땅 자체가 그런 땅 아니었겠어요. 황무지, 광야, 사막, 물 한 모금 없는 그 땅. 아마 아브라함이 그 땅에만 집착했다면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골리앗에 묶여서 요지부동 하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이 주실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었기에 그는 단호하게 선포한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는데요, 골리앗처럼 뭐 중무기를 가지고 무찌르는 거 아니에요. 물매, 시내가에 준 그 물맷돌 5개. 여러분, 생각하는 무기잖아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오죽했으면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다윗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시니까 믿음으로 이 돌멩이를 물에 하나 장세해가지고 던졌는데 이것이 마치
크루즈 미사일처럼요. 이 돌멩이가 쫙 뻗어나가더니만은 골리앗이 이마 막 정통 급수에 막 셀이 박혀버려요. 2m 86cm의 그 그인 골리앗이 단숨에 그냥 막 쓰러져 버려요. 완전히 KO성을 한 겁니다. 한순간에 5개의 돌멩이를 던질 필요도 없었어요. 단 한 개의 그 물맷돌 앞에 그 골리앗이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같은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이걸 기억하세요. 내 문제 뒤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원수 뒤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손길, 예? 이 신앙의 안목, 이걸 갖게 되면은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막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현실이 과장되게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실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이 그 내가 만난 현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험 앞에 현실의 문제는요, 뭐 먼지 조각과 어디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같은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 말이에요. 유명한 여러분 리차드 번버런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번버런턴 목사님이 나치 정권과 루마니아 그 공산 정권 아래 참 말할 수 없는 박해 핍박을 받는 중에 겪었던 그 낙심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처음에는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글이 있어요.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으면서도 왜 저를 이렇게 독방에 가둬놓고 계십니까?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왜 나는 고문하는 자들의 덤방울이 치어서 그것도 지하 10m나 되는 감방에 갇혀서 저 악인들은 바닷가에 햇빛을 들리고 일광욕을 하는데 나는 왜 그 햇빛 한번 비춰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일을 바로 제게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왜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 그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당면했던 그 고난 고통의 순간에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하고요, 항거를 해서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갑자기 성경에 중요한 3가지 사건이 기억나더랍니다. 먼저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나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도 무언가 바쁜 일 때문에 길을 가다가 도중에 강도 맞는 자를 보고서는 어떠했어요? 그 강도 맞는 자 치료해 주다가 지쳐버렸어요. 중요한 일, 금방 해야 될 일인데 금방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맞는 사람, 그 사람 치료해 주다가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이 생각이 났다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 해서 그 딸을 치료해 주시려고 가는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12회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치료하는 가운데에 정작 본래는 야로의 딸을 치료하기 먼저 가셔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 나소라가 죽었어요. 예? 얼마나 친한 친구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데 나소라가 죽었다고 하셨는데도 이틀 동안 복음 전하신다라고 지체하시고 늦게 가셨어요. 이미 나소라가 죽고 난 뒤에 가셨다 그 말이에요. 분보르트 목사님이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항거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가 도련히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이제야 제가 왜 감옥에서 드디어 오시는 저의 신랑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질고 병환이 금방 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외로 하나님, 저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 제일 것이고 지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점점 끌고 가시는, 때로는 너무 답답한 그런 순간, 괴로운 그런 순간,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왜 속히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말씀 봉사하다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생존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어제와 달리 굉장히 추워서요. 새벽에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어제는 불과 1, 2도였어요. 1, 2도의 상황에 살다가 영하 12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영하 12도에 살다가 분명 내일 영하 한 4도만 되어도 보세요. 날씨 풀렸네. 따뜻하네. 영하 4도만 있을 때는 막 추워서 오돌돌 떨었는데 영하 12도를 경험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영하 4도 해도 날씨 풀렸네. 따뜻하네. 포근하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하 12도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어떤 생존력이 확보되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하 4도, 5도 별로 이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면의 문제를 이 코로나 상황 왜 이렇게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답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그 모든 문제, 골리앗과 같은 상황 앞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 왜 골리앗을 쉽게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바로 그렇구나. 영적인 생장력을 확보하고 영적인 생존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여러분, 야고보 1장 4절을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코로나뿐만 아니고 온갖 잡다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훈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이거 절망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전 한 해 동안도 우리 신앙을 단련해 오셨어요. 다윗처럼 골리앗의 위기 앞에서 분명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두려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생사 화복을 종합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토록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원래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골리앗 같은 위기 쉽게 물러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1년 동안 골리앗 같은 각종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이 은혜와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내년도에도 골리앗 같은 위기상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의지하여 다윗처럼 믿음의 승리자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하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영희 원사님 그 장난 사람이시라고 저희 두 분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자,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도 여러분 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안전관리 잘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시거든 속히 사무실로 전해주세요. 그럼 대처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또 사람 많은 곳에 함부로 다니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 어떤 골리앗 같은 위기 상황 앞에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